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 우리 큰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인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머니 둘이 뭔 얘기를 해요. 성탄절이 뭐요? 하고 물어요. 할머니가 그 예수가 태어난 날이라고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 예수가 마구간에 태어났어?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그 애미가 거기 사는 모양이지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 태어나셨을까요? 이 당시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누가복음 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뚱맞게 여관 주인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황제의 어떤 그 포고령에 따라 모든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재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요셉과 또 정혼한 마리아가 함께 호적을 등재하기 위해서 호적 등재는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니까 이들이 살기를 나사렛에 살았지만 호적을 등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왜 베들레헴으로 갔느냐? 요셉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은 뭐냐? 다윗의 고향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서 호적 등재로 베들레헴에 갑니다.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때 마침 이 마리아에게 산기가 왔습니다. 그래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객지에 왔으니 낳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가 여관을 찾아갑니다. 여관을 찾아갔는데 이미 여관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대목을 이루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남루하게 어떤 누추한 모습으로 찾아온 요셉과 마리아에게 내줄 만한 방이 없었어요. 있었는데 관심이 없어서 없었던 건지 없어서 없었던 건지는 모르지만 줄 방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당장 아이를 낳아야 되니 낳을 곳이 없으니까 그 여관 주인이 알려준 거예요. 저 마구간에 가서라도 낳아라. 그래서 마구간에 가서 낳은 거예요. 이 당시에 수천 년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를 수도 없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그 베들레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외쳐댔던 선지자의 그 외침 앞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이들이 살았더라면 여관 주인이 과연 그 아이가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지금 내 앞에서 출생한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에 이 여관 주인은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 여관 주인은 대목을 보느라고 다시 말하면 세상에 매여서 세상 일에 얽매여서 그토록 외쳐댔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멀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메시아인 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당장 아이는 낳아야 되고 하니까 저쪽 마구간에 가서 낳아라.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관심이 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 애미가 거기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말로는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걸 철떡같이 믿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나 저제나 오리라고 하는 생각에 대한 관심은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예수님의 오심을 만난 사람이 불과 몇 명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 대강절 절기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죠? 수도 없이 이제까지 수많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초림하실 때 그 당시에 유대 땅의 사람들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나 환경이 동일해요. 조건이.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리를 들었지만 그렇게 형식적으로 받아들였던 그들과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분명히 믿는데 과연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는 얼마큼 관심을 갖고 있다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얼마큼 관심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송구스러운 말씀인지 축복의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나는 영원히 국화꽃이나 바칠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도 떠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목사들은 이 텔레그램에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일주일에 평균 제가 볼 때 3건, 4건 이상의 장례 부고가 올라옵니다. 점점 우리 차례가 다가오잖아요. 누구나 다 더 리얼하게 표현해서 좀 수준 낮게 표현해서 모두가 다 언젠간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정말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삶에서 내가 죽는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동일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으세요? 정말 믿으시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아니면 내일 모레 아니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그 오신다고 하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는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처음에 초림해서 오실 때는 그분은 왜 오셨어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의 선물이라고 외칩니다. 그렇다고 하시면 다시 오실 주님은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은 어차피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실 분이니까 우리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 용서함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되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그분은 심판하러 오신다니까요.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 기쁘게 맞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기쁘지 않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제 숙제를 냅니다. 숙제를 내는데 숙제 해오는 놈이 있고 안 해오는 놈이 있어요. 그런데 숙제를 해온 놈은 선생님이 빨리 들어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리고 숙제를 내주시고 선생님이 어느 때는 숙제 검사를 하고 어느 때는 숙제 검사를 또 안 해.
그러니까 숙제를 한 사람은 선생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야 제일 기뻐요? 반드시 다 숙제를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숙제를 해온 사람은 선생님이 들어서 정말 숙제 냈다고 한 건 잊지 마시고 반드시 숙제 검사하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리고 숙제 검사하는 시간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면 다시 얘기할게요. 심판을 준비해서 그 심판날에 나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는 주님이 오시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에리까리 하니 이게 자신도 없고, 뭔가 주님이 오신다는 건 분명한데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과연 주님이 오시면 나는 심판 당할 사람인가? 아니면 심판을 면제받고 심판에서 구원받을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주님 오시는 것이 결코 나에게 기쁘다 구주우션 내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 오시는데 성경의 마지막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누가 기다립니까? 주님이 내준 숙제를 한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 년을 통해서 주님 오신다.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 내주고 선생님이 병가 어디 몸이 아프다 병가를 내고 결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결근하시고 내일도 결근하시고 모레도 결근하시고 계속 결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숙제를 하는 놈이 선생님 안 오실 테니까 오실 것을, 선생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은 분명히 부인하지 않으나 어쨌든 안 오실 것 같으니까 이 학생의 어떤 학습 태도가 과연 선생님 내준 숙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무슨 숙제를 냈는지도 잊어먹고 지나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선생님이 오시면 벌벌벌 떠는 숙제 안 해서. 그러니까 주님은 다시 오시는 주님의 특징이 뭐냐?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내가 정신 차리고 주님이 내준 숙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2000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깨끗한 새하얀 세마포로 갈아입혀 주셨어요. 여러분, 그 깨끗한 세마포로 갈아입혀준 그 깨끗한 그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야지. 깨끗하게 차려둔 드레스를 에다가 김치국물 엎어버리고 에다 지저분한 드레스를 입고 주님을 만나겠어요? 신랑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깨끗하게 새로 입혀준 세마포를 내가 날마다 닦아야지, 세탁해야지. 이 세탁한다는 게 바로 뭐겠어요?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니까 심판은 뭐 가지고 심판합니까? 여러분, 판사가 뭐 가지고 심판합니까? 죄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 아니에요. 드레스가 깨끗하냐 더러우냐를 따지는 거 아니에요.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셨는데 이 세마포가 깨끗하냐 더러우냐를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살며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 거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깨끗했던 이 세마포가 때도 묻고 더럽고 그러면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준 특권이 있어요. 아무리 묵은 때라 하더라도, 아무리 찌든 때라 하더라도 한 방에 세탁이 되는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무한정 공급하시는데 그거로 날마다 닦아야 되잖아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깨끗한 드레스를 입고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도 뭐 수천 년 전부터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언제 오실지. 그래서 우리가 이 숙제 안 한 학생처럼 살아가면 말로는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맞이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회, 뉘우칠 회. 뭔가 잘못했으면 뉘우치는 거예요. 그게 회예요. 개, 고칠 게 고치는 거예요. 집을 짓다가 잘못 쪄지면 개축한다고 그럽니다. 다시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한다고 말합니다. 그 개가 바로 고칠 개입니다. 개예요, 개. 뉘치고 고치는 거예요. 저쪽에서 우리 보고 제가 여기 처음 오니까 개파 그러더라고. 정확하게 봤어요. 저들이 말하는 그 개파의 개자가 무슨 자예요? 예? 고칠 개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볼 때 우리는 고치는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고치는 거예요. 네 증거를 했는데 고쳐야 합니다. 이게 회의 개예요. 잘못했다는 걸 알았는데 이거를 바로 고쳐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데, 그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끊임없이, 그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점점 2000년 전에 외쳤던 그 말씀이 지금은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 하더라도 어떻든 2000년 전보다는 2000년 빨라진 건 분명하잖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받았던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2000년 전 사람보다 훨씬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과연 무엇을 어떻게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회개의 상징인 오늘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 18절을 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깨달았어요. 뉘쳤어요. 그가 아버지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걸 경험했어요. 이제 내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거를 잘못이라는 걸 알고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여기 뭐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났던 삶에서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삶으로 바꾸는 것, 이것을 회개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떠나는 불신의 삶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은 아버지 앞에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돌아온 것은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탕자처럼 아버지 떠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산들 아버지를 떠나서 착하게 살면 그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버지 안에서 착하게 살아야지.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뭐 착하게 사는 것처럼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그것을 성경은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주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회개가 아버지를 떠났던 삶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 바로 아버지를 떠난 것, 불신의 삶,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를 떠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거를 이 탕자가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이거를 깨닫고 그게 회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회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회개를 우리가 살펴보면 19절을 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랬어요. 당자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뭐라고 하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아들이라 하지 말고 종이라고 해달라는 거. 종 취급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내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돌아와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건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그의 종입니다. 종이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과연 그 종이 그 주인 밑에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나는 주님을 주님이라,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내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버지 내 의지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의지대로 살겠습니다. 당자는 들어오면서 고백한 것이 첫 번째 고백이 그겁니다.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나를 종 취급해달라고. 아들을 종 취급한다 해서 종이 됩니까? 아들이 아무리 나를 종으로 불러달라고 해서 그 아들이 종이 됩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아버지 명령대로 살겠습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내어드리겠사오니 아버지 당신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살아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 쥐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주도권, 이 로드십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주도권을 가지고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뭡니까? 주님이 나를 끌고 가면 진리의 생명으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주도권을 내놓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너를 인도해 주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빨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살다가는 결코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함으로 너는 결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가봤자 멸망의 길이요 타락의 길뿐이 아니냐 그 말이야. 탕자가 바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가니 결국 그는 그의 삶의 결과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제 주님께 넘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대강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산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다 알아요. 그러나 아는 만큼 그렇게 살진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회개의 덕목은 이론적 신앙생활, 이론적 삶에서 실천적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론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실천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진단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중요합니까? 육신이 중요합니까?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영혼이 중요합니까? 육신이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영혼의 주도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주도권으로 살고 계십니까? 만약 여기에 여러분의 자신 있는 대답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론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영혼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내려놓고 중요하지 않은 육신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워왔습니다. 속히 내 이론적 삶을 실천적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뭡니까?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먹어야 산다고 한다면, 먹어야 산다는 이론으로 끝나면 죽어요. 먹어야 산다면 그걸 먹는 거예요. 그게 실천이에요. 죽은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견인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믿음으로 어떻게 무슨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다 해도 그 말씀에 따르는 순종이 없다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을 알면 아는 만큼 내 그 이론을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부터는 이 이론적 삶에서 실천적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죠? 아, 이론적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실천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 요거는 회라니까요, 회. 회는 누구나 잘해요. 개를 안 하는 거, 개. 고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는 때 중요한 준비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론입니까? 실천입니까? 실천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당장 오실 것 같지 않으니까 또 실천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 어떤 믿음과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숙제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깨끗한 세마포를 갈아입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자신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 앞에 섰을 때 과연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실 것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질책을 하실 것인가? 여기에 자신 있도록 숙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라 하실까? 바로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불신의 삶에서 믿음의 삶으로 내 주도권을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삶에서 실천하는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66권 후에 나의 순종의 발자국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남겨가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면 뭐예요? 많이 알수록 알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실천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다시 오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어느 땐가 불언간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아니 안 오시면, 기다리다 안 오시면 내가 가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모르긴 해도 이 안에서 10년 안에 더 이상 우리를
서로 이 땅에서는 못 볼 양반도 수도 없어요. 길게 잡아 20년 30년 안에 주님 만날 양반들이 한두 명입니까 이 안에? 여러분 10년 20년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금방이라니까요. 제가 이 교회 다시 온 게 7년 됐다니까요. 진짜 촌놈입니다. 촌놈. 주님이 오셔서 만나기도 하지만 기다리다 성질 급하면 내가 간다니까. 만약에 주님 오시는 날짜는 잘 몰라도 내가 가야서라도 만나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때 딱 가서 주님 저 왔습니다 할 때 주님은 과연 나를 보고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 내주신 숙제를 잘하고 그래서 주님 만날 그 날을 준비하고 자신 있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분명한 실천적 신앙생활을 통해서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내가 주님 만날 자신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다시 오실 주님도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한 번 오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먼저 오신 주님,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얼마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틀 후면 우리 성탄절입니다.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정말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그날 과연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맞이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주님 다시 만날 때 주님 내게 오시면 내가 뭐라고 주님께 말씀드리며 주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내가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 만날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